여러분, 사랑은요, 승리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승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쟁취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사랑을 두려워하고 포기한다면 이보다 더 큰 패배는 없어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해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삶에 열심이 없고 성실이 없어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거죠.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믿음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누가 만약 야, 너 젊은데 나라를 사랑하잖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지, 독립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일제강점을 물리치고 일제를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대동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 전체를 다 점령하고 미국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운동을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고 했을까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우리는 독립한다. 반드시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온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고 가능성만 따지면 여러분 반드시 패배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보이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패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게 패배주의인데요. 이 패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생각은 무지한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는 내 자신이나 세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믿나요? 아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패배주의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이런 이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의 하나님. 이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결국 그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패배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패배주의에 빠지면요, 내 존재를 하찮게 여겨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존재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만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그 사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칼을 들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친 거죠. 그 도대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지금 딱 죽을 것 같은데, 그 반지하에 있는 그 창문에 길을 가는데 그 창문에서 가족들이 아주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리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불행해 죽겠는데
저 사람 행복한 꼴을 못 보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해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이 패배감은요, 이 패배주의는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죽여요. 다른 사람들의 인성까지도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패배주의. 이것은요, 또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패배주의가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으면 이게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조현병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돼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성장에 대하여 아예 불신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조직을 거부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이야기돼요. 희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그 위험한 패배주의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이 위험한, 이 끔찍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가 패배주의냐, 어떤 생각이냐, 뭐 어떤 상황에서 뭘 생각하면 패배주의냐, 여러분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또 나에게 영생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패배주의는요,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절망과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무너지게 한 모든 생각들이 스스로 사라진다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지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저 사람을 알고 있지 않냐. 이는 그 목수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고 있지 않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기록으로만 봐도요, 예수님에게는 최소한 남자 형제 4명과 또 누이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지에는 또 항상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독려를 했겠죠. 너희 형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 형님이 사역하는 걸 봐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실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강력하게 독려했겠죠. 가족들이 다 함께 하긴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지 다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 동생들이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님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한 이 말이요, 여러분 바로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억눌려 있는 그런 언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성찰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처음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안 가셨다. 유대를 안 가시고 갈릴리에만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맨 아래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맨 아랫부분이 이제 유대 지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이 3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왜 이 3지역으로 굳이 나누느냐면 당시 로마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지역에 분봉왕들을 세웠어요. 각각의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다 다른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고요. 갈릴리 근방 호수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가 한 예언이에요. 당시에 스불론, 납달리 이런 땅들은 변방이에요. 변방. 유대에서부터도 또 뭐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아주 변방으로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곳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고 이러한 곳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광명이 비춰질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바로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나셨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정말 낮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나 다른 곳에 전혀 안 가신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도시를 가셨어요. 모든 마을도 가시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가셨던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유대 땅도 예수님께서 항상 가셨어요. 유월절만 되면, 명절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유대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좀 이 프로야구를 좀 잘 챙겨서 보고 있어요. 저희 고향이 롯데, 부산의 롯데가 참 잘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때는 뭐 거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막판에 가서 좀 못하더라고요. 좀 못해서 좀 속이 좀 상한데, 그런데 이 롯데와 기아는 항상 그 경기에는 그 두 지역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롯데는 부산이잖아요. 기아는 어딘 줄 아십니까? 기아는 광주잖아요. 전라도잖아요. 왜 이 전라도와 이 경상도는 교묘하게 미묘하게 서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뭐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봐요. 뭐 더 나은 지역이 어디 있고 덜 나은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뭐 갈릴리니까 내가 뭐 마음이 편하니까 나는 여기 있고,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 유대 땅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 땅에서는요, 유대로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유대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로 가지 말고 요단강 건너갔다가 그리고 빙 둘러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 무서워서 거기를 안 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유대 땅에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누가 아무리 도와주고 막아주고 지켜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 땅에서는 안 돼, 저 땅에만 가야 돼,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유대로 가라고. 마침 초막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지어놓은 집이 아닌 다른 광야 같은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 지내는 그런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불리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는 꼭 예루살렘을 가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른 절기에도 가시기도 하셨겠지만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 많은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초막절 지키려고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당신도 사람 많은 곳으로 가셔야 되지 않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는 일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야 하지 않겠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소위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당신이 능력 있는 걸 좀 보여라. 당신이 힘이 있는 걸 좀 보여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기적을 그 사람들 앞에서도 좀 펼쳐봐라.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더 예수님의 정말 폐부의 못을 박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 곳에 있지 않지 않느냐.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드러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요, 이 말 안에는 엄청난 비꼼이 담겨 있죠. 그리고 또 이 안에 스스로에 대한 패배주의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빌립이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당신이 내가 보니까 사람들도 좀 이끌고 말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뭐 능력도 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안 돼! 이 땅에서 뭘 얻겠다고,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높아지겠다고,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 그 말 안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 자기들을 품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냥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하겠다고, 여기서 뭘 아무리 해도 여기서 이루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바로 패배주의인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라.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여러분, 그 말 안에도요, 패배주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출세할 수 없어. 이 시골에서는, 이 골짜기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사람이라면 한양을 가야지. 여러분, 그거 사실 패배주의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현장에 놓으셨는지, 사실 여러분 그 현장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 4월 초파일이 되니까 절에를 갈 거 아니에요. 대통령인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절에를 가서 절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말 그대로 완전히 유체 이탈 표정, 그냥 멍해 있는 표정.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밑에다가 그런 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하는 이야기를 뭐 귀담아 듣거나 막 열심히 하거나 하는 것이 뭐 그 몸에서 자체로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자리에서까지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4월 초파일이 되어서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고3 때는 공휴일 날도 학교 가서 자습했어요. 4월 초파일 공휴일인데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영민아,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절 있잖아. 그 절에 가면 아주 맛있는 밥 준대, 밥.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절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자. 그런데요,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절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절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게 제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좀 표현하지? 그러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주 건들건들하면서 거기서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승려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뭐 이렇게 뭐 절에서는 그러지 말고 좀 단정하게 좀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제가 잔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자. 내가 보니까 밥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가자. 그리고는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은 죄악의 곳이고 이곳은 불의한 곳이고 이곳은 사단이 득실거리는 곳이니 뭐 그곳에 여러분들이 막 저주를 퍼붓고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저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들이 왜 저런 돌덩어리 앞에서 저렇게 예를 다하고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저기에다가 왜 삶을 드릴까? 도대체 저 영혼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걸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아무 성의 없는 정말 멍한 그런 모습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입신양명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썩지 말고 큰 땅으로 가라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면 거기로 가야 한다. 거기로 가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서기관들과 싸우고 제사장들과 싸워서 당신이 그들 위에 올라서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인간적인 것만 보여요. 세상적인 것만 보입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크고 화려한 것만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요, 그 크고 화려한 것이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끊임없는 비관이 나에게 반복된다는 거죠. 괜히 다른 이들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모든 언행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주의가 깃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수준 높은 언행을 해도 비루해 보이고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불안해 보이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안에 패배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가난으로부터 승리인가요?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죄로부터의 승리예요. 영혼의 승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결국은 끔찍한 패배주의가 자리 잡는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외쳐지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총회에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총회에서 문자가 자주 오니까 제가 좀 꼼꼼하게 잘 안 보기는 하는데요. 이번 문자는 가히 충격적인 문자였어요. 지금 이번 교육부에서 서울신학대학교를 종교 지도자 양성 학교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까지 지금 다 신학대학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우리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지. 왜 우리를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냐?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요, 그 교육기관 안에 목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 양성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어떤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결정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하는 이야기도요, 일리는 없지는 않아요. 그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목회자 양성하는 학과보다도 그 이외의 일반 학과가 훨씬 더 많지 않냐. 그러면 그 이외의 일반 학과들은 뭐 때문에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많은 학과들을 소유하고 있냐. 이제는 일반 대학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신학대학에서도 뭔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신학대학까지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젠가요 제가 뉴스 보니까 서울에 아주 거대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큰 쇼핑센터가 있는데 쇼핑센터 꼭대기에 있던 극장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그 수백 평이 되는 큰 공간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올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쪽으로 들어온대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오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이니까 그때 그 교통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오면 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창궐하게 될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자기들의 교통의 불편함에 대해서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유다와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유다서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안 믿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고요.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열정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세상의 것에는 사단이 장악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탄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것이 제일인 양, 그것 없이는,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이래야 된다. 잘 살려면 이래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래야 된다. 믿음 없이 자신을 향하여 하는 이 말 안에 결국 패배주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아무리 대단치 않은 것이라도요, 그 안에 패배주의가 아닌 그 안에 승리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영광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엄연히 존재하는 패배주의를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